영국의 학자이고 군인이고 작가인 토마스 로렌스는 아라베 로렌스로 잘 알려진 인물입니다. 그는 1차 대전에 위대한 영웅주한 사람이고 1919년 파리평화회의의 주역이었습니다. 이 파리평화회의는 1차 대전에 승리한 연합군들이 패전국들의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모인 회의였습니다. 로렌스는 이 평화회의에 아라비아 사막의 대표 사사는 여러 부족들 대표들이 참여하도록 도움을 주었고 몇 명의 아랍 지도자들이 파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파리에 도착해서 최고 호텔에 묵었는데 호텔에서 특별히 욕실에 욕조에 있는 수도꼭지가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뜨거운 사막에서 살아오던 그들이 틀면 물이 쏟아지는 수도꼭지는 환상이었습니다. 최고의 호사품이었습니다. 파리 평화가 끝나고 이제 돌아갈 채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로렌스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저 아랍 사람들이 욕조에 수도꼭지를 뜯어내려고 난리를 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쫓아가 올라갔더니 왜 그랬더니 이거 가져온 사막에서 물이 콸콸 나오지 않겠냐고. 그래서 그게 아니라고 자세히 설명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수도꼭지가 파이프로 수온이 연결되는 걸 모르고 그냥 수도꼭지 자체가 물이 나오는 줄 알고 그걸 뜯어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인생 행복은 어디서 옵니까?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아랍 사람들처럼 행복의 근원은 모르고 엉뚱한 거에서 행복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수도꼭지만 가져가면 물이 나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붙들고 뜯어가려는 수도꼭지는 무엇입니까? 현대는 연결의 시대입니다. 인생 자체가 연결입니다. 우리 모두 무언가 연결되어 있고 누군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연결이 끊어지면 인생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카카오 때문에 난리 났었죠. 데이터센터 화재가 나서 카톡 안 되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연결 끊어지면 혼란이 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디 연결되어 있나요? 내 인생은 어디 연결되어 있나요?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되고 결정이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살 것인가,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누구와 함께 살 것인가입니다. 인생의 목적, 평생 직업과 일, 그리고 인간관계를 말합니다. 이 세 가지보다 더 중요한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를 믿고 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즉 신앙의 문제입니다. 신앙이 분명해야 모든 것이 분명해집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르게 되어야 인생의 목적도 알 수 있고 어떤 일을 하며 살지도 알 수 있고 인간관계도 분명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에서 내가 누구인지 알고 무엇에 살지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신앙입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한 관계가 끊어졌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죄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죄를 용서해 구원하셔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관계에서 모든 것이 나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올바르게 되어야 모든 것이 올바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관계를 가장 중요하고 잘 유지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에 내 모든 것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나는 무엇이다라고 하신 말씀 7가지가 나오지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질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한 가지 말씀을 듣고 오늘 마지막으로 7번째 나는 참 포도나무라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7가지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 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생명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예수 믿는 걸 길 외에는 생명을 얻을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야 잘 이해가 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 농부라. 하나님은 농부시고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다. 포도나무는 뭐와 함께 팔레스타인 지역의 특산물로 어디 가나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포도나무를 택하면 이스라엘을 비유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포도식이 포도나무란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전문에도 황금으로 포도나무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침 햇살에 비치는 이 황금 포도나무 조각을 보고 이 말씀 하셨다고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는 내 아버지 농부라 하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다는 뜻입니다. 농부가 포도원에 포도나무를 심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뜻입니다. 요한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게 하심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우리가 관계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앞에 6가지는 대체로 예수님 누구신가를 집중 설명한다면 오늘 말씀은 예수님은 누구시고 우리는 누군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어떤 분이시고 우리는 어떤 존재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과 우리는 생명의 관계이다. 예수님과 우리는 생명의 관계이다.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는 생명의 관계, 죽고 사는 관계입니다.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나무가 주는 진액을 받아 먹고 삽니다. 가지는 나무에 떨어진 순간 말라버리고 죽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과 우리 관계는 포도나무와 가지 관계처럼 생명의 관계입니다. 포도나무와 가지는 나무에 붙었을 때만 살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만 우리는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가 우리를 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죄 용서하시고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했습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이 주셨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예수 믿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우리가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라고. 5절에서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가지는 나무에 붙어있을 뿐 아니라 나무의 일부입니다. 가지는 나무에서 나왔고 가지 전체를 포함해 나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가지는 나무에서 주는 진액을 받아먹고 삽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 붙어있는 게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가 사랑받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하나가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은 믿는 것입니다. 예수는 나의 구주 믿고 고백하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는 나의 마음의 주인으로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려면 그분 안에서 구원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나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로마서 11장 17절에 보면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바로 지금 이방의 구원을 설명하는 겁니다. 물론 이것이 일반 농사와는 다릅니다. 일반 농사부에서는 좋은 나무 가지를 돌감나무 가지에 붙여서 열매가 나오는 것인데 거꾸로 지금 바울은 구원을 설명하게 말합니다. 돌감나무 가지가 꺾여서 참감나무에 접붙임되었기 때문에 열매는 것처럼 이방이 이렇게 구원받았다고. 이스라엘 백성이야 신의 뿌리가 있지만 이스라엘의 뿌리가 이방의 뿌리가 뭡니까? 우상숭배입니다. 그런데 우상숭배의 나무에 붙여있는 돌감나무 같은 이방인의 가지를 꺾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의의 나무에 접어져서 참감나무가 접어져서 그 생명을 받아서 살게 되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에 매여 살던 우리가 생명의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상상과 우리를 하나님께서 꺾어내서 참 포도나무에 접어져서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어서 예수님의 생명을 얻고 우리가 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그 나무의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이 안에 붙어 있어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께 붙어 있으십시오. 예수님 안에 있어서 주신 은혜를 믿고 살아가십시오. 붙어 있는 것도 정도 차이가 좀 있는 거 아세요? 제대로 붙어 있는 거 있고 조금 찢어져 가지고 덜렁거리는 가지도 있어요. 누가 땡기면 찢어져 가지고 덜렁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여러 가지가 제대로 꽉 붙어 있습니까? 조금 떨어져 덜렁거리고 있습니까? 아무 대답이 없네요. 세상이 이미 붙은 가지도 찢어내려고 유혹과 공격을 많이 합니다. 아차함은 덜렁거립니다. 예수님께 꽉 붙어 있어서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이 말씀은 포도나무 가지는 열매를 맺는다, 열매를 맺은다는 것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이유는 열매 맺기 위해서입니다. 농부가 포도나무를 심고 거기에 물과 거름을 주는 이유는 열매 얻기 위해서입니다. 이처럼 포도나무 예수님께 붙어있는, 포도나무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 누리는 하나님 원하신 열매를 맺어야 되고 맺을 수 있습니다. 열매를 맺는 것,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목적입니다.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였으나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가 열매 맺는 건 당연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 붙은 사람이 열매 맺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2절을 보면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느니라. 포도원 주인은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잘 맺게 하려고 잘 깎고 다듬고 보듬고 깨끗하게 합니다. 그러나 열매하지 않은 가지는 잘라버립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죠? 전지라고 그러죠. 이 나무 가시에서는 전지를 잘 해야 됩니다. 좋지 않은 가지는 열매는 못 맺으면서 영양분을 다 똑같이 먹습니다. 낭비입니다. 그래서 좋은 열매 맺는 가지에 영양분이 제대로 가게 하려고 열매 맺지 않은 가지는 과감히 잘라버리는 겁니다. 6절에 보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맡겨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가지고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느니라. 여러분 포도나무 보셨지요? 포도는 나무보다는 덩쿨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대를 세워줘야 됩니다. 포도나무는 무한나체가 꼬불꼬불하고 잘 갈려서 이 목재로 못 씁니다. 가구나 집도 못 씁니다. 다 쓸 때 단 한 군데 불 때는 데만 사용합니다. 포도나무의 가지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불 때는 데 사용되는 데 쓸 데가 없습니다. 포도나무의 가지가 열매를 잘 맺는 비결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가지가 나무에 잘 붙어있기만 하면 나무에게서 충분한 진액 영역 공급받아서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예수님께 붙어있기만 하면 내 힘으로 아니야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우리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될까요? 복음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내가 받은 복음, 내가 믿으면 나는 이 복음을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시라고 예수님께 붙어야 산다고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또한 사랑을 맺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기에 십자가를 우리도 사람들에게 사랑을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14장 33, 34절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를 사랑하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을 받은 대로 사랑을 흘려보내야 됩니다. 감사를 맺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열매 있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옳은 행위라고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1년 동안 받은 은혜 감사하려고 계획하고 준비하고 계시나요? 날마다 나를 향해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한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안에 열매를 많이 맺으면 어떤 결과가 생겨나요?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가 열매 맺으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가 열매 맺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는 영광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때에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된다. 열매가 있을 때 주님 제자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아서 하나님 예수님 안에 살아갑니다. 참포도 예수님의 붙은 가지로 은총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면서 열매를 많이 맺어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말씀대로 살면 기도가 응답된다. 말씀대로 살면 기도가 응답된다.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 원하는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신앙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완전 하나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각이 내 생각되고 예수님이 내 뜻되고 예수님의 능력이 내 능력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7절에서는 예수님과 내 하나 된 것을 너희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것이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서 그 예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원하신 열매입니다. 요미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과 하나님이시라. 14절에 육신대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왕이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예수는 말씀이신데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말씀을 내 안에 넣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내 생각대로 살고 내 뜻한 거냐,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서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그것이 열매. 말하는 것도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도 말씀대로 할 때 나를 통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열매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 살아갈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7절을 세 번 여기 읽으면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말씀을 가지고 살고 말씀을 따라 살 때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욕심 따라 구하지 않고 말씀 따라 구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말씀 안에 있고 말씀 붙들고 살고 말씀 사람들의 기도는 다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무조건 구하는 거죠. 말씀을 안에 안고 말씀대로 하고 말씀대로 구할 때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과 기도가 예수님 안에 있는 방법이고 열매를 맺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고 열매 방법이라고요. 말씀을 매일 읽으십시오. 매일 음식 먹듯이 매일 말씀을 읽으십시오. 생각하더라 말씀 매일 먹으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자랍니다.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시면 됩니다. 매일 기도하십시오. 매일 말씀으로 기도하십시오. 말씀 따라 살며 기도하고 말씀을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쉬지 마십시오. 말씀 다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십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9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신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면서 내 사랑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면 10절이 중요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 지키는 거라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 지켜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 지킴으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다른 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 계명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이 사랑하는 증거라고요. 사랑하는 사람의 말은 잘 듣습니다. 그분이 너무 기도할 때 귀에 뭔 말인지 자꾸 듣고 되새깁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들어도 신경 안 씁니다. 관심을 사귀지 않습니다.
뭔 말하는 거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의 말은 잘 듣습니다. 새기고 그 말대로 하려고 합니다. 원하는 대로 해줍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하지 않으면 요구해도 뭔 소리야? 왜 해줘야 되는데? 안 합니다. 사랑하면 합니다. 부모 심정이 그런 거잖아요. 사랑하니까 다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주님의 사랑을 거한다는 증거물이요, 주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뭔 말해도 관심 없어요. 내가 할 의미가 어디 있냐고, 의무가 어디 있냐고.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말. 그러나 사랑하면 한마디가 다 중요합니다. 한마디가 다 중요합니다. 다 합니다. 사랑하면 뭐든지, 사랑은 뭐라고요? 상대가 원하는 걸 다 해주고 그 자체로 즐거워하는 게 사랑이라고. 주님 말씀을 지키는 게 내게 보람이고 즐거움인 거예요. 주 말씀 지키는 게, 주님 순종하는 게 내게 기쁨이고 즐거움이라고요. 그게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나 사랑하니? 그는 내 말을 지켜. 그래서 순종이 믿음이고 순종이 사랑이죠. 그래서 얼마나 주님의 순종을 보면 그의 믿음을, 그의 사랑을 알 수가 있는 것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원이 원하는 거라 그러면 이루리라.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것이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 말씀대로 지키는 사람이 기도하면 응답해 주십니다. 내 소원, 내 욕심이 아니라 주님 말씀을 따라 구하기 때문에 주님 사랑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거해서 말씀대로 살아서 응답받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태국의 한 선교사가 작은 마을에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해서 현지인 제자 2명을 얻었습니다. 그들과 오래 함께 있고 싶어서 커피숍을 열기로 하고 제자 청년들 직원으로 채용합니다. 종일 그 함께 있으면서 일도 하고 제자 훈련을 합니다. 일이 잘 진행되어서 이제 매장 인테리어도 다 하고, 그리고 이제 월세를 건물에 이제 와이파이 인터넷을 이제 와이파이를 썼는데 인터넷을 하려고. 인터넷 회사 했더니 그 지역에 인터넷이 안 들어가는데요. 못 가는데요. 큰일 났습니다. 황당해. 살 수 없이 핸드폰을 테더링해가지고 하니까 비용도 많이 들어가지요. 1년쯤 지났을 때 다른 적인 선배 선교사가 보더니 깔깔 웃습니다. 이 친구야, 이 건물에 이미 인터넷이 들어와 있어. 건물을 질 때 이미 다 인터넷 설놓고 단자가 있어서 공기만 꽂으면 되는데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더구나 더 억울한 것은 매달 나가는 계약서 보니까 월세 인터넷 상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 쓰면 돈만 냈던 거예요. 아이고, 이 멍청한, 내가 이 바보같이 월세 다 내고 상여 안 썼던 거예요. 안 쓰면서 사용냈지, 다른 맘 하면 돈 썼지, 헛수고하고 돈만 많이 쓴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인생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올 한 해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공부하는 길을 알고 거기에 연결하고 살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공부하는 길에 연결되어 그 은혜를 받으며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이 선교사처럼 은혜의 길이 열린다고 몰라서 연결 안 하고 내문을 살려고 허덕이며 살고 오지는 않습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세상에 참 포도나무로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예수님께 접붙여 주셔서 생명 주셨고 예수님 안에서 열매를 많이 맺게 해주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참 포도나무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생명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잘 붙어 있어야 삽니다. 잘 붙어 있는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포도나무 가지 열매 맺듯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께 영양 공부 능력 받아서 은혜 받아서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 열매, 감사 열매, 사랑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셔서 영광 돌리고 제자로 인정을 받으십시오. 말씀대로 살면 기도가 응답됩니다. 예수 말씀은 내 안에 있으면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 주십니다. 말씀 따라 살고 말씀 따라 구하면 다 응답해 주십니다. 말씀을 따라 구해서 말씀 따라 살아서 구한 응답받는 은혜를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부러움의 가지가 나무에 떨어져 살 수 없던 예수님을 떠나서는 결코 살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 붙어있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열매 맺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 잘 붙어있는가입니다.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는가, 얼마나 건강한가, 얼마나 오래 사는가, 얼마나 많이 알고 많이 가졌나,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떨어져 있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 붙어있는 것이, 안에 있는 것이, 그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받으며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부다 예수님께 잘 붙어있는 가지가 되십시오. 힘을 다해 주의 은혜를 여러분이 많이 맺으십시오. 말씀을 내가 채우고 말씀 따라 기도해서 응답받고 살아가십시오. 하나님 영광 돌리고 제자 인정받으십시오. 험한 세상에서 주님께 붙어 있어서 주의 은혜 능력으로 복을 받고 승리한 믿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멸망받을 죄인들을 구원하셔서 참 포도나무 예수님께 접붙여 주셔서 생명 얻고 살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말씀 안에 살 때 말씀대로 이루게 하시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 은혜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원히 주님 안에 있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와 하나 되며 주의 은혜로 살며 열매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시고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